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킨다라는 것으로 십계명을 어기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성막, 결혼식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신혼집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노예처럼 괴롭히시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복된 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같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세상이 지옥처럼 변했어요. 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거기가 선진국일 뿐 아니라 거기가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오한 진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의 부모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낳아서 너를 길러주신 니네 부모,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인간 사이로 넘어오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붙여놓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복을 덧붙여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서 잘 될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여놨어요. 왜? 이게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하겠냐고요. 자식들에게 잘하라, 상처 주지 마라, 이런 계명은 십계명이 없어요. 부모를 위한 계명은 없는데 자녀를 위한 계명은 있어요. 부모들은 계명이 없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본능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계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웠어요.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우리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처럼 잘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 아이가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효도하고 싶은 아버지인가? 공경하고 싶은 부모인가? 두려워졌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왜 효도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기 전에 두렵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아이가 나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것이고, 내 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실 텐데.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인가?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를 조건이 없어요. 부모다운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어쩜 저런 부모가 다 있을까 싶은 부모들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심각한 세 가지 죄,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중에 하나가 살인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것은 반드시 죽일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게는 6계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금지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내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라도 살인자는 잡아내서 죽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는 말은 골빈 놈이란 뜻입니다. 머리 빈 바보 녀석, 이런 뜻의 욕입니다. 증오심이 마음에 쌓이면 죽이고 싶어요. 뿌리가 같아요.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누가 너를 원망하겠다 싶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배 멈추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서 먼저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불행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자매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불행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결혼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부부 사이가 정결해야 돼요. 침소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점점 이 7계명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로마 제국이 동성애가 퍼지고 성적인 방종이 극심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로마 황실에서 또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들은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기 배우자나 자녀의 배우자들은 순결한 처녀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문화 자체가 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마음에 드는 배우자들을 찾지 못하다가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매 형제들이 왕실에 들어가고 귀족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안수기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문화와 사상은 늘 변해요.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은 변하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가정에서의 직분이 교회에서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대통령의 직분, 장차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가정에서의 나의 직분이 성직이나 세상의 높은 권세를 잡은 직분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직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그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22장 3절에 보시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 가난해서 도둑질했다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돼요. 가난하면 빌리든지 구걸을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해야지 도둑질해서 그 가난을 벗어나는 건 합리화할 수 없어요. 도둑질한 물건을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소일 때는 5마리로 갚아야 돼요. 한 마리당 5배로 갚아야 돼요. 소는 그만큼 그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니까. 양을 훔쳤을 때는 4마리로 갚아야 돼요. 한 마리당 4배로. 그런데 잡아먹거나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2배로 갚아야 돼요. 최소 2배 이상 갚아야 돼요.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거 없어요. 율법에는 감옥이 없어요. 죽이거나 사형 아니면 직접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몇 배의 손실을 일으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 로마 제국도 육체적인 노동이나 일하는 것을 천시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진정한 도둑질을 치유하는 방법이겠죠? 도둑질 안 하려고 팔다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도둑질할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없어질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도록 교회는 가르쳐야겠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돼요. 무죄로 풀려나야 될 사람이 유죄로 벌을 받게 되고 유죄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위증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위증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거나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양심적인 법관들도 참 많이 있지만 너무나 억울한 재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잣대가 달라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 여호와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과 친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죠.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죄인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안 했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죄다라는 십계명의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10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봐요. 십계명의 원리.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까지도 괜찮아요. 경찰이 안 잡아가요. 와, 네 거 탐난다. 갖고 싶다. 안 돼. 말도 못하냐?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탐내는 것조차 죄라는 거예요. 아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뿌리채 뽑으라는 거예요. 탐심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도 말아라. 질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남이 고생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내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타인의 권리 존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존중해라.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성적인 권리, 성적인 권리는 내 몸이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의 권리를 도둑질해서 착취하지 마라. 정당하게 죄 없이 바르게 산 사람을 위증하고 거짓 증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지 마라. 이 10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예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설교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죽이고 남들이 내 배우자를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위증하고 내 것 탐내서 빼앗아가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려면 이 법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정직하게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기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